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4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드디어 다시 시작하나 했는데, 근데 이게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립니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도대체 누가, 또 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걸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에스라 4장 1절, 2절을 딱 보면요. 바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대적들이요? 처음부터 좀 심상치 않네요. 네,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한테 와서는 자기들도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전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같이 짓자고요? 네. 심지어 자기들은 그 아수르 왕 에사라돈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요. 겉으로만 보면도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협력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걸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스룹바벨이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당신들은 상관없다. 이건 우리 페르시아 왕이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끼리 짓겠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굉장히 단호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 걸까요? 네,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단순히 그냥 배타적이었다기보다는 아마 그 제안 속에 숨겨진 어떤 다른 의도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과 엮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혼합 이런 걸 좀 경계했을 가능성이 커요. 순수한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거절이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군요. 거절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그럼요. 4절, 5절 보면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뭐 반대 시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조직적이요? 네. 유다 백성들 사기를 막 떨어뜨리려고 하고 건축 자체를 직접 방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페르시아 관리들한테 뇌물까지 줘가면서요. 뇌물이요. 와. 네.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이게 몇 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 계획을 막으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이야, 단순히 뭐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걸 넘어서서 뇌물까지 동원했다는 건 진짜 집요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지역 주민 몇몇이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방해 공작이 더 노골화됐고, 아예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갑니다. 정치적인 문제로요? 네. 6절부터 보면 이게 고레스 왕 이후에도 아하수에로 왕, 또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되거든요. 왕이 바뀌는데도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방해 활동을 이어간 거예요. 와, 수십 년 동안요? 그렇죠. 특히 이제 7절 이하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올립니다. 아람 문자로 또 아람 방언으로 써서요. 공식 고발장이요? 누가요? 거기 보면 루훔이라는 지방관리랑 심세라는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다른 여러 민족들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재건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그냥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 재건 전체를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어떤 안보 문제, 정치 문제로 비화시킨 겁니다. 그 고발장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굉장히 좀 치밀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2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첫째는 유다 사람들이 짓는 이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그러니까 아주 반역적인 도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려요. 반역적인 도시다. 네. 둘째는 만약에 이 성읍 건축이 다 끝나면 얘네들이 조공이나 관세, 통행세 같은 세금을 안 낼 거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해가 갈 거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요. 세금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왕들에게 반역을 일삼던 도시다. 이걸 강조해요. 심지어 조상들의 사기, 그러니까 왕실 공식 기록 보관소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요. 과거 기록까지 들춰내면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그냥 놔두면 결국 왕께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잃게 될 거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위협으로 몰아가는 거죠. 와, 이건 뭐 거의 반영 모의 수준으로 몰아가는 건데요. 그렇죠. 상당히 심각하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럼 이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왕도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17절부터 보면 바로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고 한 거죠. 확인을요? 뭘 확인했을까요? 그 조상들의 사기, 그러니까 과거의 공식 기록들을 뒤져보게 한 거예요. 19절을 보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예루살렘이 과거에 왕들한테 반역하고 소요를 일으켰던 기록이 확인이 돼요. 진짜로요? 그런 기록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20절에서는 또 과거에 예루살렘 왕들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떨쳤었다. 뭐 이런 사실도 언급이 되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과거의 나쁜 평판, 어떤 낙인 같은 것이 현재의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발목을 잡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과거의 기록 때문에 현재 일이 막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결국 왕은 이 역사적인 기록하고 또 고발창에서 제기한 정치적 위험성 주장을 근거로 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 결국 중단 명령이 떨어졌군요. 네, 그 결과가 바로 23절에 나오는데 왕의 명령서가 도착하니까 르훔하고 심세, 이 반대 세력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다 사람들의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켜버립니다. 아이고, 수십 년 만에 겨우 다시 시작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멈춰버렸네요. 네, 정말 그렇죠. 24절 말씀처럼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이 될 때까지 완전히 중단되고 맙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좌절감이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죠.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에스라 사장은요, 순수한 어떤 종교적인 열정으로 시작된 일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또 과거 역사에 대한 어떤 편견, 심지어는 경제적인 논리 같은 것들과만 얽히면서 어떻게 방해받고 좌절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거죠. 그냥 단순 방해가 아니라 정말 교묘하게 제국의 시스템을 이용한 거네요. 맞아요. 반대 세력들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나선 게 아니라 제국의 공식적인 행정 시스템이나 권력 구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 4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때로는 그게 단순한 오해나 어떤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또 오늘 본문처럼 아주 교묘하게 계산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나 혹은 개인이 우리의 어떤 과거 기록이나 좀 부정적인 평판 같은 것을 근거로 외부에서 공격이나 반대를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우리의 어떤 핵심적인 정체성이나 목표는 지키면서도 이런 외부 세계와의 갈등을 좀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